단 한 명도 적지에 남겨두지 마라. 이 말은 미 해병대의 구호라고 합니다. 아군이 혹시 적지에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시신이라도 반드시 데려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10년 전 이스라엘 땅에 히데이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포로에서 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포로 1027명과 맞교환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살리트 상병은 5년 전에 보초를 서다가 납치를 당한 24살의 이스라엘 청년입니다. 숫자적으로 해석이 쉽지 않죠. 어떻게 한 명 구하려고 1027명과 맞교환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국 군인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구해낸다는 그런 정신을 온 세계에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권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아군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실미도는 특수교육을 시키는 군인들입니다. 북한에 첩보로 보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점점 북한과 화해 무드가 가게 되니까 이들을 제거시키려고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제거시키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청와대를 습격을 하잖아요. 청와대를 버스를 뺏고 청와대를 습격하다가 이 아군들이 다 사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에 있는 그들을 전부 다 총살시켜서 죽여버렸죠. 나라를 위해서 이란 아군을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짐승봐도 못하게 그렇게 처분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군이 피해를 입어도 어떤 특별한 조치 없이 허지부지하게 마무리 지어버리기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군은 우리 국가가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하고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면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해도 그런 보호 조치가 없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아군에 대한 이런 정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군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아군은 이 나라가 책임을 안 집니다. 하나님의 아군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군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지요. 아군은 우리 편이고 적군은 상대편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적군은 종종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 군사가 미디안 군대에 전쟁을 일어날 때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칼부림을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 미디안이 피해배가 됐죠. 대체적으로 싸움은 아군과 적군끼리 하는 싸움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아군은 우리 남한 군대라고 하면 북한 군대가 적군이겠죠. 6.25 전쟁으로 본다고 하면 연합군은 우리 아군입니다. 중공군은 적군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입장으로 본다면 북한의 아군은 북한군일 것이고 적군은 우리 남한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아군에 대해서 그렇게 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북한군의 보다는 그래도 더 아마 인권에 대해서
지키는 그건 있을 줄 압니다. 아군이라는 말은 우리 편이라는 말이죠. 우리 편.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된 상태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적군에 속할까요? 아군에 속합니까? 아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중국과 가까웠다 할지라도 중국은 우리 적국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아군과 적군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다는 것이죠. 아군은 누구며 적군은 누구겠습니까? 아군은 믿는 성도들이고 적군은 사탄 마귀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사탄 마귀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군이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군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이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군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자는 반드시 깨뜨려질 것이다. 승리할 수가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많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만큼 전쟁이 많았던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뭔가 갖추어 놔야 됩니다. 첫째는 전쟁을 치는 군인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병사들이 많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엄청난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지만은 그 당시 주로 무기는 군마, 말들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칼,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아군이 많이 있고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하나님이 적군의 편이냐,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군이라고 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전쟁을 지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섰다고 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장이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란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대장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 아군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의 제장으로 세워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과 전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승리한 후에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제단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웠지 언제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말렉과 전투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투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출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힘이 있고 그들의 무기가 아말렉보다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민수기 31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했습니다.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라.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과 함께 출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군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벌써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그들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도록 임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보세요. 매일 그냥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7바퀴 돌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돌기만 했을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군이 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군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적이 강해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보세요. 블레셋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분명히 그를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군이다. 교회만 등록하면 신앙생활만 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군이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군이 될 때도 있었지만 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싸울 때도 보세요. 바벨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철저하게 망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편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적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적이 되니까 그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이 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적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믿음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아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군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아군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군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과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의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주셨는데 사사기서 7장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드온이 군대를 동원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많다. 지금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첫째 조건이 여기서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쟁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내가 군대 선출할 사람들을 내가 택할 사람들을 내가 지명할 테니까 물가로 데리고 가라 했는데 10,000명의 군사를 물가로 데려가니까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엎드려서 무조건 물을 마시게 갈급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들만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300명입니다. 300명의 군사는 어떻게 이 미디안이 수십만이 되는 미디안을 300명 군사가 어떻게 싸우러 가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망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300명 군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300명의 군사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그렇게 나팔을 불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나겠다고 이렇게 했죠. 그때에 여호수아를 현장에 보내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전쟁을 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게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손이 올릴 때는 기도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손이 아파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의 손이 위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군이 될 수 있었고 손을 내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군이 될 수 있느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신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피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려놓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이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우레 소리가 천둥 소리가 막 들렸다는 거죠.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군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의 군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 열왕기하서 19장 32절에 3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지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살도 못 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방패와 성을 쌓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토성을 쌓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들이 아예 전쟁도 치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 한번 쳐보지 못하고 그들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서 죽었고 그들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 출전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아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적군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게 하겠다. 너가 대적 안 해도 내가 대적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항상 반복되고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해서 고통 속에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항상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 다시 사사를 보내어서 이방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다시는 그들의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적들에게 이기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아군이 안 됐다는 하나님이 적군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말씀에 떠나니까 하나님이 적군이 되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의 아우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 또 아군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고 벗겨마저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해도 피할 수밖에 없었죠.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선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집결하도록 하고 회개하고 말씀에서 바로 설 때에 이기게 해주셨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날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렇게 했는데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지만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사울은 왕이었는데 점점 약해져 가고 왜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인데 왜 점점 강해져 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군이 되었지만은 사울은 적군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이 된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수단이 좋아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초락하고 보잘것없고 배운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배경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군이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0년 전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 미국의 제16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지휘하는 군대가 북군입니다. 근데 이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병사가 죽어가자 매일 이 링컨은 2시간씩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임, 교단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서 거기 모이게 있었는데 한 교단의 대표가 대통령에 나와서 하는 말이 각하 저희들도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링컨이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군이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말이 비슷비슷한 말이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군이 되게 해달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내가 말씀에서 떠나든 말든 믿음에서 떠나든 말든 기도하지 말든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 이건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군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군이 이기게 되고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생존 경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생존 경쟁,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배경이 든든해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군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아무리 자기가 배운 것이 많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적군이 되면 목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군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순간순간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군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군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군이 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경쟁사회 속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군이 되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